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생물들은 주어진 본성과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과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본능이 있고 본성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태어난 이후에 어떤 환경과 어떤 학습과 어떤 학문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못 배우면, 잘못 배우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배우고 또 옳게 배워야 될 것을 잘못 배워 놓으면 삶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지요. 쉬운 일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배우면 또 잘 배우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아주 어려운 일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어렵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배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세계에서 가르치는 이 스승, 선생은 항상 존경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쳐 인생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앞서 경험한 것을, 앞서 배우고 익혀서 깨달은 것을 후진들에게 그것을 익히고 배워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을 좀 더 무겁지 않게 가볍게 인생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최고의 인재를 가르치는 일에 사명을 느끼고 그 길을 어렵더라도 가주는 사람이 많아야 사회적 희망, 미래적 희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뭐 가르치는 일이 다른 어떤 일들보다 더 보수가 작고 명예가 부족하고 또 힘이 들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저첨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별 가치도 느끼지 못해서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희망이 생기는 거지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래적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시 소명을 든든히 하고 또 사명을 굳게 해서 가르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사회든 그것이 교회든 어디든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요즘 특별히 교회에서는
자,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교사가 힘들어요. 교사가 없어요. 옛날에는 중학교만 나와서도, 아니 중학교 다니면서도 아동들 교사를 했다고요.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교사하고 보통 그렇게 했죠. 대학 들어가면 뭐 또 고등부 교사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강습에 쫓아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묻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힘썼지요. 그런 가르침의 열정이 다시 있어야 교회 부흥도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학교 부흥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명도 없는 반을 맡아서 한 명 세우고 2명 세우고 10명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 학교가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못 가르치겠다, 안 가르치겠다, 가르치는 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가르치는 자가 세워지면 그 가르치는 자가 부지런히 배울 자를 찾아내서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반을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로 이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또 가르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는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경고도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건 쉬운 건 아니다. 아무나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건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그건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건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워 익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선생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가르치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치유하는 것 이것이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분량력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나 혹은 나보니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최고의 스승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보다 더 잘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마음에 쏙쏙 그렇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또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최고의 스승이시고 모범적인 스승이고 모델 같은 스승이시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도 가르쳐야 되는 스승 중에 스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그런 대에도 100% 아멘하고 100% 사모하고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와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지혜를, 그리고 보화와 같은 보배를 숨기셨다. 스스로 지럽다고 하니까,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화와 보배와 복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는 감추셨다. 덮어놓으셨다. 스스로 죄롭게 여기니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힌 것이지요.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배우겠다는데 범부들이 가르치는 것을 자기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고 한 사람들이 마음문 열어놓고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길을 열어놓고 배우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예수님에게도 안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에게도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지식 있고 슬기롭다 그렇게 여겨서 길을 닫고 길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고 나와서도 비아냥거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교사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있어도 상관없다. 예수님도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가르치셨어요. 들을 자는 듣고. 그래서 자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걸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시비 걸고 뭐 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으면 어떨 것이냐? 못 듣는 거지 뭐 어쩔 거예요. 뭐 귀를 뚫어서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배움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쪽쪽 고집이 없이 자기 집념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그거 내려놓고 가르쳐 주시는 이의 가르침, 설명, 사상, 삶, 그 어떤 것들이라도 다 그냥 빨아들이고 다 흡수하려고 애쓰고요 힘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걸 다 부숴내고 덜어내고 다 쏟아 부어내서 다 자기를 빈 그릇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 하시든지 그냥 심지어는 농담까지라도 다 받아들여서 차곡차곡 쟁겨서 자기 지혜로 삼고 자기 명초로 삼고 자기 지식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고 모르는 것이 많다고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고 힘쓰고 알려고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가르치려고 자리를 펴시면 서로 앞에 앉아서 서로 먼저 와서 앉아서 들으려고 했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 뒤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관망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의, 자기 사상, 자기 이념을 고집하고 자기 것과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다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거죠. 복음이, 보배가, 보화가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가르치는 스승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배우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에 의해서 학습 효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학습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부족한 사람이 배우면서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배우는 자들의 학습 효과가 더 뛰어나고 좋으려고 하면 자세가 중요한 거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는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회당장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들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율법을 익혀주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각종의 법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그런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13개 조항들이 인생을 가볍게 해주는, 멍에를 풀어주는, 짐을 대신 져주는, 짐을 내려놓게 하는,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당장에게,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613개의 조항을, 법조항을 읽으면 읽고 외우면 외울수록 그것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리에서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배울수록 정죄자가 되고 힘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쉴 수 없을 지경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동시대에, 성서시대에, 복음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그들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서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많아서 짐이 무거운 것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율법을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오히려 올가매고 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한 것이죠. 좋은 선생과 나쁜 선생,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좋은 스승은, 좋은 선생은, 좋은 교사는 얽매임을 풀어주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이며 좋은 선생님이며 좋은 교사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얽매임을 풀어줄까? 무지, 무식, 그리고 앞으로 이 인생이 살아가게 되면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을 내가 교육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풀고 나가서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가르치는 자가 그게 좋은 교사인 거지요. 좋은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뭘 얽매이도록 하는 것,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그것은 나쁜 스승일 것입니다. 그 영혼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의 스승이므로 나의 주장, 주의, 내가 그에게 묶어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그거 가지고 묶고 짐을 하나 더 지워주고 이런 식의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쁜 스승일 거란 말이죠. 나쁜 교사이며 나쁜 선생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적과 가르치는 이유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좋은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인생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을 부르시는 목적과 그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자신을 배우도록 한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쉬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오면 인생 최고의 스승이신 주님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그 스승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게 배울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최고의 스승인데, 예수보다도 나은 스승은 세상에 없는데, 쓰잘데기 없는 나는 신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마음 털리고 물질 털리고 육신 털리고 인생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냔 말이지.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시 없을 좋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배우려면 주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멍에는 가축의 목에 씌우는 나무로 만든 기구인 것 다 압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멍에가 없으면 맨 가죽이 눌려서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에 덮어 씌우는 것, 그것이 멍에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멍에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배워서 쉼을 얻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와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가 가장
종말적인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시대가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인 거예요. 축의 전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BC와 AD를 갈라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환점의 시대, 그 축에 지금 딱 다다랐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때가 가장 큰 획기적인 종말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때는 아주 소규모적이고 작은 것에 불과한 그런 종말 현상들인 것이죠. 천년을 고비로 해서 천년을 지내고 또 천년을 지내고 하는, 천년이 오고 또 천년이 오는 그런 것들을 뭐 종말의 때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현실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처럼은 아닌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가 정말 최종 종말일 텐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종말, 그렇죠. 주님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초림, 그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종말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은 더 나아지고 편해졌는데 쉼이 없는 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은 높아지고 모든 것은 다 갖추어지고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짐은 가벼워지지 않고 쉬는 시간은 쉼은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평안히 쉬는 쉼이 있었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농사 지어놓고는 긴 시간을 쉬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닌 것. 쉬면서도 짐을 지고 쉬는 거야. 그러니까 쉬고 나도 무거운 거야. 쉬고 나도 더 힘든 거죠. 휴가 갔다 와서 오히려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가 가면 다 털어버리고 짐을 내려놓고 회복되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왜냐하면 휴가 갔다 오면 짐이 쌓여 있거든. 막 업무가 쌓여 있고 또 치열하게 또 살아내야 될 생활의 전쟁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능력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많아졌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그치지 않습니다.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은 도를 더해간다 하는 것이지요. 자고 깨면 메인 뉴스에 끔찍한 일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면 참된 안식,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스승이 많겠지만 예수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스승의 종결자인, 선생의 종결자인, 교사의 종결자인 예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치는 이들이 또한 닮아가야 할 대상이시기도 하시지요. 세상은 바뀌고 교육 제도나 교육 내용은 바뀌어도 예수님의 가볍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려는 그 교육 정신과 보여주신 그 본은 여전히 가르치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가야 할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볍게 해주려고 하셨던 그 교육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은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들은 항상 예수 앞에 나와서 즐기는 척하고 지혜로운 척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처럼 되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서 배우고 익혀서 예수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최고의 스승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모든 교회 교사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정신으로 가르쳐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배우려는 모든 자들이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스승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스승의 것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그런 주의 종들, 또 그런 세상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